오늘도 귀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동일한 주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삶의 행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그것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신앙의 목표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창조주 되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하나에서 열까지 지키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결국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지셨던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종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겸손을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교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뭘까? 또 오늘 본문이 주는 것처럼 겸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삶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겸손한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하면 이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네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바로 겸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 인용을 할 텐데 좀 말씀을 또 그렇게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아들 유다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예수님의 그 중심을 잃게 하는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가장 멋진 마차를 타고 주위에 호위병을 끌고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해도 시원치 않은데 새끼 나귀,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리숙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격에 맞추기 위해서 의전팀이 있지요. 이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의전이 잘 제대로 안 되면 외교적 결례가 되어서 나라 간의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격에 맞는 의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의식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적어도 큰 차를 타고 가야 돼. 경차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전 생애가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만든 이가 만든 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이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 삶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겸손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닮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분이 속된 말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자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피하라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신학 용어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되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말하게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이 있는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부의 역할도 하고 성자의 역할도 하고 성령의 역할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으로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능력은 여전한데 자세를 낮추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이 겸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권세가 있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우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건 뭐예요? 허풍입니다.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척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 이건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갖추었는데 자세를 낮추는 것. 마치 없는 자처럼, 능력이 없는 자처럼, 실력이 없는 자처럼 자기 자세를 낮추는 것. 우린 그것을 겸손이라 표현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자세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 겸손한 자는 다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허용에,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툼이 있고 허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에 다투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내가 배울 게 있고 정말 그가 하는 말이면 정말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으면 그가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그런데 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지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세를 낮춤으로 가능해집니다. 남을 이해한다.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이지요. under, 아래, stand, 선다. 아래 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 행동이 이해가, 근데 아래 서 보지 않으면 그게 수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프라이드 몰고 가는데, 아이들 여러분 차 태우면 어떻게 하면 계속 앉으라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앉아. 근데 이 녀석이 뭐라 하면 딱 앉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떡 서서 그거 운전석하고 조수석 잡고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떡 안 앉나? 또 뭐라 하면 또 앉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서 있어요. 한 번은 가다가 이 가락타운에 있는 강변도로에 가다가 또 서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는데 딱 서서 차를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차 붕 가니까 막 죽는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워가지고 절대로 서지 마라, 앉아라 이래가지고 태워갔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왜 이렇게 혼나면서도 서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번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한번 세우고 길 옆에 세우고 이 뒤로 딱 제껴가지고 딱 누웠는데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딱 누우니까 어디만 보여요? 하늘만 보이는 거라. 하늘만 보이는데 내가 딱 누워있는 그 눈 위치가 애가 앉아있는 위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쥐는 앉으면 뭐밖에 안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밖에 구경하려고 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죠. 나는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윽박질렀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하기를 내라도 안 앉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눈높이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행동이. 낮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낮아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수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안 돼 보니까 그렇지,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면 수용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가 되면, 낮아지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럴 때 진실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만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낮추어 보고, 그러니까 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면 사람들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겸손은 자기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실은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자기는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다 예수님께 보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하지요. 그럴 수 있는데 요한은 안 그랬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은 요한의 인기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볼 것 없는 그 광야에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요한이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그는 자신의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역할을 아니까, 자기의 자리를 아니까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기 역할을 모르고 천방지축 뛰다가는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왕, 여러분 아시지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왕으로 세우려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데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 사방에 있던 대적들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소바도 블레셋도 모두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깁니다. 점점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능력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사무엘이 집례해야 하는 제사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서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보면 결국은 이 작은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가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는, 자기도 모르게 본래 교만이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면 다 이렇게 하니까 뭐나 된 줄 웃줄하고, 아니 뭐가 돼 있으니까 또 웃줄하지요. 그러다 보면 역할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청지기인 우리가 어느 순간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 내 것인 양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고 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잠시 나한테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가져가면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 통장에 돈 좀 있습니까? 하나님요 흩으시면요 한순간입니다. 뭐 넓은 아파트 그 평수 내 이름으로 다 돼 있다고? 한순간입니다. 건강요 자랑할 거 못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한순간입니다. 주님이 잠시 내게 맡겨준 거 겸손하게 내가 감당하면요 끝까지 영광이 되겠지만, 내가 교만해서 내 것인 양 하면 주인 되신 당신께서 됐다 이제 가져갈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누리는 것들, 내일이 내 것입니까? 오늘 주님 데려가시면 내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과 청지기의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겸손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떤 복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아래로 흐르는데요,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겸손이다. 지금보다 자세를 더 낮추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더 낮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더 듣는데 익숙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는요,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갈망하고 지혜를 갈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읽으려고 하고, 더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많이 습득합니다.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진정 겸손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듣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남의 말 듣는 일에 익숙합니다.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듣는 걸 잘 못해요. 고집스럽습니다.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말에도 턱턱 튑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말이 안 통한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들을 귀가 없다 그 말. 말이 안 통한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젊은 네가 아이고 안 듣겠다 그 말을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안 들려요. 도리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남을 설득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따라, 겸손한 자가 쓰임 받습니다.
칼도 총도요, 쓸 줄 아는 사람한테 주어야 잘 쓰여지는 겁니다. 사역은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도 성품이 안 따라오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40년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웁니다. 요셉도 종으로 죄수의 몸으로 겸손하게 하셨다고 애굽의 총리로 높이 들어 세워 그 가정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워놓으면 되던 일도 무너뜨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무너진 일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역대하에 나오고 있는 우시야 왕을 보면요, 참 배울 게 많은데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교만할 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됩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이 때문도 있었겠지만 참 선지자의 말을 듣는 데 익숙했고요, 거기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스가랴의 말을 청종해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때가 남유다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우시야 시대입니다.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데 문제는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해지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도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6장 16,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교만이 들어가니까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교만해지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해집니다. 제사장의 충언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들어서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서 죽는 날까지 어떻게 뒷방 신세를 지다가 죽고 난 다음에도요, 열조와 함께 자는 그 열왕의 묘지 묻히지 못하고 그 인근 묘에 묻히는 참 안된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 때문에 다 이런 거죠.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만 사람도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히 행하는 그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고쳐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비록 악을 행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부흥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영을 소성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겸손은 마치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잠언 22장 4절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물질, 영광, 장수, 생명, 어떤 자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약속합니다. 겸손치 못한 자가 재물을 가지면 이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흉기가 되어서 그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재물뿐 아니라 영광과 생명까지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것이라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본래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로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첫째,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꼭 사람들을 딱 볼 때 알로 보는 사람이 있죠. 낮추어 보는 사람이 있죠. 저거 되겠나? 이렇게 제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요, 배울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사람들마다 귀하고 복되게 보이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실력을 높이되 자세는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력이 쌓이고 능력이 많아지면요,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추어 보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조언한답시고 말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운동해 보면 알아요. 이래 하면 되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면요, 진짜 지가 뭔데, 지가 프로나 되나 하면서 막 속으로 욕을 합니다. 그래도 막 머리는 숙이고 있지만 다음부터 절대로 니하고 운동하는 거 봐라, 이런 마음 딱 같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나이 든 신하들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때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요, 자녀들 키울 때 길을 많이 세워주려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겸손하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런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아이가 되지요. 두 번째로는 잘못을 지적받으면 빨리 돌이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고 난 이후에 겸손한 사람은 그 행동이 다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 목이 곧은 백성은 끝까지 고집하지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로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깨닫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더라 합니다. 환난 가운데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회복시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요. 다윗도 지적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지적을 받으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고 대적합니다. 왜?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마지막 끝이 안 좋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과 마음입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고 삶이 주는 교훈이자 성경이 주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매일의 삶에서 겸손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매일 옷을 입는 것처럼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은 쉽게 얻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씨름해야 얻어지는 성품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결단의 순간 우리는 마치 옷을 입듯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을 선택해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일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좀 누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우쭐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없었을 때 그때의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모습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살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한순간 무너져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신령은 높이되 자세는 낮추십시오.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복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